안녕하세요. 편한 말씀당의 장윤선 목사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도의 삶에 은혜가 되고 하루 종일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또 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네 가지 기도를 갖고 요즘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역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좀 궁금해서 영상 보시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의 대가이겠습니까? 그냥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그렇지만 좀 들어보신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인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낳았다든지 자라는 환경이 고통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역대상은 그 족보가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족보는 시대를 압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다가 서술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약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게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왜 존귀하게 되는지 뒤에 야베스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살펴보면요. 야베스는 자기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구조가 좋습니다. 주기도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고 기도해요. 이 네 가지 구조가 너무 저한테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새벽에 나온 귀한분들의 삶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저희 교회니까 디자인 교회 위에 디자인교 모든 믿음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잡아 주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가니까 양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그리고 어떨 때 항상 양쪽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양쪽으로 늘지 않지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양이 넓어지고 또 지경이 넓어지는 게 또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 교회 어떠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왕창 나아지고 있습니다 했을까? 죄송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진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존귀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또 존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사 환난을 벗어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없어서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 가정에 놓고 할 수 있고 개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구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권면하는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요. 주기도였어요. 이거는 야베스의 기도를 한 2, 3년 계속 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야베스의 기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주기도를 또 설교하다 보니까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너무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디자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저희들에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디자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단 쭉 기도했어요. 근데 이 주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은 네 가지 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남편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뒤지 않게 모든 믿음의 간증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랬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추가됐습니다. 하가다가 한 맛의 읍조리기거든요.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기도가 되게 많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게 어느 때보다 졌냐면요. 주기도의 능력은 모든 기도에 다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주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신방 갈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게 왜 좋다고 느껴졌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간 적도 있지만 기도 안 하고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은 은혜가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가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방 받지 않습니까? 신방 받을 때 뭐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냥 받지 마시고 꼭 준비하고 받으세요. 방 청소하고 받으라고 그거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계속해서 뭐 일주일도 괜찮고 3일도 괜찮고 기도 제목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준비 기도한 가정에 보면요. 진짜 은혜가 돼요.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느끼냐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느낌이 달라요. 그냥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배 자체의 말씀이 그냥 술술 나와요. 술술. 너무 기쁨이 되니까. 그리고 더 하고 싶어요. 은혜가 돼서. 근데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된 가정은요. 자꾸 말문이 막혀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뭐 진짜 하나 얘기하려도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부담스럽고 막 그래. 그래서 보면은 좀 기도 준비가 좀 덜 되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세 번째가 이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희들에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요.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언제 걸리냐면 매 세마다 이거 하거든요. 매 세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입술로 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데도 이게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이거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도하면요. 용서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가 이상하게 자꾸 돼요. 왜? 뭐 가정에서도 아내와도 이렇게 좀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가족 중에서나 아니면 성도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저만 알지 않습니까? 뭐 얘기는 못하지. 그래. 근데 요렇게 기도하면 그냥 한 번이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 저희 죄도 용서해 주셔. 그러면 그때 딱 걸려요.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너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용서 안 할 거니? 그런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든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니까 디자인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오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건진받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시험이 있죠, 교회가. 뭐 개척해 보시면 개척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은 뭐 사업하시더라도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뭘 이렇게 감동을 주시냐면 이렇게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건진받게 하도록 기도하면 이 기도 때문에 시험이 하나 들 거 아니 10개 들 거 확 줄어든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구나.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느낌과 생각이 기도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제 딸이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 다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숙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기 막 찢어져가지고 꼬맸다고. 감사한 거는 목이 다치지 않고 뭐 그날서부터 지금이 다 회복돼가지고 굉장히 빨리 회복됐어요. 덕분에 그때 아내가 금식 기도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빵 터지니까 처음에 황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서로 간에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는데 정말 그건 순간이었어요. 그 뒤에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기도하니까 이 정도 이게 너무 제 아내와 저게 확 들어왔어요. 그 일 다음에 제 그 딸이 이제 학교에서 많은 선배들과 뭐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문자로 뭐 선물도 보내주고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신학교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전 장신대 나왔는데 딸은 거기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니까는 알게 된 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은혜를 주시고 합력한 손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돌아보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험에 들리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악에서 건진받는 하루 되게 주옵소서. 매일 같이 하면 그 기도가 보호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를 거의 한 10년, 한 가지는 15년, 한 가지는 거의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입에서 그냥 매일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대단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헌신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한 번 입에서 쭉 나오는 대로 기도한 적도 많아요. 피곤할 때는.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더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 기도는요. 근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에서 4년 정도. 보혈의 기도입니다. 다 아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머리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입술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눈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귀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코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손가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심장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다리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생식기도 씻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잘 와닿지 않았어요. 눈에 보여야죠. 뭐 피하면 저는 뭐 선지,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이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찬송을 엄청 불러요. 근데 와닿지 않았어요. 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영상 잘 보셨어요. 그분이 한 영상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가 그는 마귀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말씀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대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 등등 얼마나 많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있었어요. 보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소망하고 사모했어요. 그런 거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나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하잖아요. 정말 그런 은혜 받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랬어요. 아, 예수님의 보혈은 왜 이렇게 안 느껴질까? 예수님의 보혈은 왜 이렇게 경험이 안 될까? 예수님의 보혈은 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정말 정결케 하는 능력이 안 될까 할 때, 아하,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요거 좀 더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과는 예를 들어서 크게 상관없이 보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죠? 보혈의 능력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못 느낀다고, 내가 경험이 안 된다고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 보혈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이 보혈의 능력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면 보혈이 믿음이 있어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마치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물론 이름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맞아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 그 관계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어느 정도 믿어야 보혈의 능력이 작동됩니까? 이런 못된 질문, 죄송합니다. 궁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믿어야 보혈의 능력이 작동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보혈의 능력은 힘의 세기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세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도 안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능력의 그 임하심이라고 말씀에 감동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한 피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살리신 거룩한 피다. 이 피는 정말 내 모든 것을 살리고 남는 피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무슨 보혈의 능력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마귀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집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집을 씻습니다. 아니, 보혈이 무슨 물건이냐고. 맨날 뿌리냐고, 이렇게 뿌리는 거 좋아하냐고. 향수냐. 죄송합니다. 같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방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때 나중에 방언을 받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부터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폄하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자체를 회개부터 하셔야 돼. 저는 회개부터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보혈의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보고 가치를 제가 높이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머리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입술을 씻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귀를 씻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심장을 씻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손가발을 씻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마음에 정결함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깨끗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느껴져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내가 안 느껴져도 하나님 말씀은 믿고 의지한 자에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 감정의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걸 내가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막 느껴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나중에 보니까는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했을 때 나에게 느낌이 부족하고 감정의 변화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고 말씀드렸죠.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지경도 넓혀주고 했다고 했잖아요.
보혈도 똑같아요. 보혈도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제 입술로 씻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씻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제 입술을 씻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단지 저는 느낌과 감각으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작게나마도.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냐 안 임하는 것이냐 임한다니까요.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 조금 더 생활을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더 빨리 느껴져요. 이렇게 가속도에서. 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못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게 살고 모자라게 살아도 보혈을 놓고 보혈로 나를 씻기 시작하면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이 빠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기도 안 하면 훨씬 회복이 빨라요. 반대로 이건 또 제가 경험한 겁니다. 죄를 짓잖아요. 화를 더 많이 내게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영이.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화를 이상하게 더 내게 되고 짜증을 더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불안하게 되고 더 안 좋게 왜?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보혈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나도 모르게 회복 능력이 빨라진다. 왜?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마지막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근래 들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십자가 놓고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 다 한 다음에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고 말씀한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드린 다음에 감정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서 예수님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데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기 싫을 때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주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안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진짜 어김없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주게 되게 하세요. 나를 설득시켜서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자하시는 믿자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기도의 출발이 이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천사가 와서 도왔잖아요. 힘을 더 실은 거.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뒤에 잘 살펴보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용기가 생기면 응답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든지 내가 좀 힘든 기도할 때는 꼭 이들 덧붙이셔야 돼요.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서 이걸 계속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보세요. 기도 끝난 다음에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 거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요. 제가 받은 순서대로 해도 괜찮고 순서는 상관없지만 야베스의 기도, 주기의 기도, 그 다음에 보혈의 기도,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4가지 기도를 한번 인생에 장착시킨다고 한다면은 저도 은혜 받았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잘 들렸습니다. 주님이 기도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삶에서 순종하게 하셔서 기도에 큰 기쁨 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